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자, 이사야 8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 8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어떤 임마누엘만 주로 알았느냐면 위에 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요 알파적인 임마누엘이에요. 자, 뭘로 발생한 임마누엘이냐면 예수 탄생으로 발생된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임마누엘로 발생하게 된 동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시면 안 계시면 임마누엘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가 계심으로 거기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임마누엘도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예수가 계셔야 돼요. 교회는 많은데 과연 예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럼 예수가 계시다 안 계시다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건 정신교육은 될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알파적인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는 자, 뭘 전하게 했느냐면 된 일의 말씀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임마누엘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뱅이 일으킬 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주목하여 보라. 안전뱅이한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요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무슨 역사가 발동한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뭐가 발동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역사해주는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것을 알파, 즉 시작하는 임마누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8장 8절에서
다시 임마누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성탄절이 되면 이사야 7장 14절을 단골손님같이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8장 8절은 아무도 거론 안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야 7장을 통해서 8장을 내다보는 이 임마누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뭐냐?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오메가적인. 자, 그럼 여기는 예수 탄생, 초림의 주로 발생된 임마누엘이라면 여기는 재림의 주를 통한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자, 이 임마누엘은 이제 뭘 전파하기 위해서? 에? 자,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데도 대답을 못 하세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된 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역사했다면, 이사야 8장 8절의 이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는 무슨 말씀을? 네,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슨 역사가 있다? 임마누엘 역사가 또 한 번 있다. 그래서 알파적인 임마누엘,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임마누엘 알파적인 역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제는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를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11절에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한 번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임마누엘 역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역사였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뭐 어디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여기에 힘이 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는 맞춰졌고 이 역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예요. 그럼 어느 역사에 우리가 일을 해야 더 큰 역사가 있겠어요? 도말할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임마누엘 역사로 실어지는 역사가 뭐냐? 두 증인의 권세란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는 임마누엘 역사로 실어준 역사가 뭐였느냐? 뭘 행하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게 권능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이 어디냐? 그 땅끝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미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왜 땅끝이라는 거 이미 나온 답이고 이제 앞으로 더 나가겠지만, 자, 그럼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된 일의 말씀은 대한민국이 복음의 종착지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알파적인 임마누엘 역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까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까지라는 말이 뭐예요? 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새로운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예요. 이게 이사야를 공부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하시는데,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다시 예언을 하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두 증인은요, 뭘 말한, 두 명 아니에요. 두 증인은 엘리야, 모세, 이 두 종에게 주셨던 역사를 합하여 주시는 역사를 뭐라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이하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될 때, 그때 변화산에 찾아온 분이 둘이 있었으니 누구? 엘리야, 모세.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 때 변화산의 모습을 계시록으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엘리야가 왔죠? 모세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죠. 바로 이 예시가 계시록 11장을 말해놓은 거예요. 엘리야, 모세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역사와 모세에게 주셨던 역사가 합하여져서 인마진종 14만 4천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름하여 두 증인의 권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다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요? 다시, 두 증인의 권세가 누구같이?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이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걸 임마누엘 역사인 거예요. 어떤 임마누엘? 그렇지,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적인 임마누엘 역사는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이 어디에 알려지는 것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그 임마누엘 역사는 맞춰지고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누가 오시는 걸 알리기 위해,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번 무슨 역사가? 또 한 번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7장의 임마누엘과 8장의 임마누엘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7장 14절에서는 그냥 임마누엘 그랬는데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이럽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서, 자, 임마누엘의 날개로 세계를 덮는다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의 날개로 세계를 덮는다. 아멘. 자, 다시 이사야 8장 8절 보십시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하고 다른 얘기죠. 7장의 임마누엘은 예수가 나시니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아멘. 예수 탄생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그런데 이사야 8장 8절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8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아래의 날개를 활짝 펴서 우리가 사는 땅을 덮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임마누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세계를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임마누엘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개를 다시 한번 활짝 펴서 어디를 덮어? 전 세계를 덮어. 그랬더니 계시록 11장 15절 전 세계가 누구의 나라가 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한다?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맞으시면 아멘. 자, 오늘 이사야 공부하러 잘 오셨죠? 예? 자, 이사야 공부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하죠? 우리는 맨날 이거밖에 몰라. 알파적인 임마누엘밖에 몰라. 이제는 임마누엘의 이 힘이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임마누엘 역사로 두 증인의 권세를 주고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날개를 활짝 펴서 지구 전체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 나라는, 세상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의 역사를 뭐라고 한다?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라고 한다. 왜요? 그냥 임마누엘 그러면 여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냐? 이제는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말고 알파적인 임마누엘, 초림주의 역사,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재림주의 역사, 알파적인 임마누엘, 된 일의 말씀,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될 일의 말씀, 알파적인 임마누엘, 권능의 역사,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될 일의 말씀,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역사, 그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으면 그 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거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이거 뭐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알파적인 임마누엘,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알파적인 임마누엘은 보통 2000년 동안 쓰여져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셔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이때는 그 땅끝에서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될 일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기 위해 두 증인으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쓰게 할 때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를 활짝 날개를 펴서 전 세계를 덮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재림의 주 그가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를 오늘 여기 이사야 공부를 하신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그런데 임마누엘 그럼 둘이 몽실이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알파적인 임마누엘. 오늘 공부하는 건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이제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함께 하냐? 된 일의 말씀 예수 탄생을 전할 때 알파적인 임마누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해야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가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은 뭘 통해서 역사하냐?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파적인 임마누엘로 시작한 기독교가 이제는 오메가적인 임마누엘로 못 하실 때가 돼서 마치실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임마누엘을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할 수는 못 썼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적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말씀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설교해달라고 기회가 딱 생기면 알파적인 임마누엘은 이랬고 오메가적인 임마누엘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파적인 임마누엘은 사도행전을 이루었고, 네? 사도행전을 이루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는 요한계시록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 세상 나라를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이사야 7장 15절을 한번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15절까지 읽으라고 했나 잘 보세요. 자,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럼 그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죠? 그럼 이 예수는 누구? 초림의 주죠. 초림의 주. 초림의 주. 자, 그런데 15절에 딱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럼 누구? 처녀 몸에 탄생한 초림의 주 예수. 그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에? 그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렇게 했어요. 그가 악을 버린다. 선을 택한다. 자, 이런 말 나오죠? 자,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악이 있어서 악을 버리나? 아니,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 공존해? 선과 악이 공존하죠? 아니, 공존해요, 안 해요? 적게는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크게는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을 버린다는 말이
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누구를 멸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멸한다. 어저께 공부했던 거죠. 자, 악인은 다 죽여서 뭐 만들어? 새의 밥을 만들어.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초림의 주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 그렇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그가 때가 되면 15절에 때가 되면 그가 뭘 버리는 시대가? 악을 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도 악인을 멸절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지. 미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렇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바로 이 얘기가 이사야 8장 8절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로 버터와 꿀을 먹는 것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7장 14절은 알파적인 임마누엘 얘기를 한 거고 15절은 이사야 몇 장을 내다본 8장 8절에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로 천년 버터와 꿀을 먹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그 표현은 뭐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아멘.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 요 얘기와 요 얘기는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건 이사야 8장을 내다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 아멘. 자, 예수님은 악인을 멸하러 초림해 준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 말은 바로 산자를 심판하고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하셨죠. 자, 알파적인 임마누엘은 초림의 주 역사,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는 재림의 주 역사.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8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8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자,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서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라. 뭐라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래서 서판에다가, 서판이 뭐냐? 글씨를 쓰는 판이 서판입니다. 서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쓰라고 해서 서판에 썼더니 이제는 네 아내와 동침해라. 동침했더니 잉타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름을 뭐라고 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아까 써놓은 그 서판이 바로 이사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자,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수르 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주 강대국인데,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 성. 아세요? 모르세요? 요나가 가서 외친 성.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나라 본고지가 니느웨 성이에요. 그 당시 여기에 10만이 넘는 사람이 살았으니까 지금 10만이면 시단위입니다. 시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당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얼마가 유다성을 에워쌌어요? 18만 5천. 그 당시 군대를 18만 5천을 동원할 정도면 강대국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율곡 선생인가요? 10만 대병서를 주장했던, 그렇죠? 그 당시에 10만 군대를 만든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었던가 봐. 그렇죠? 그래서 10만 대병설. 그걸 결국 못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었으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임마누엘 얘기 나오고 마할렐살랄 하스바스 나오면서 이 아수르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수르는, 자, 이사야 선지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다. 선지서는요, 이런 거예요. 오늘 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 임마누엘 얘기가 7장과 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갑자기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아수르 왕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랬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실로에 계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무엘이 주로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줬던 것이 실로예요. 실로. 기억하시죠? 실로. 그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에 나오는 실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야. 물을 버리듯이 버린 거야. 버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르신과 느말리아는 7장에 보면 두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왕으로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기뻐했다 이래요. 이 얘기예요. 대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기뻐하면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실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다음 뭐라고 하나? 7절.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을 기뻐했으니까 대적과 손을 잡은 거죠. 그러므로 8장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수르가 큰 창일한 물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목에까지 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래 지금 다 죽게 되었어. 그때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아멘. 바로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그냥 임마누엘 말고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창이란 물같이 내려오는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래하기 속히 이루어진다. 자, 이게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임마누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은 버리고 대적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기뻐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러므로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래하기 속히 이루어진다. 그럴 때 임마누엘이여. 자,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뭘로 하여? 토대로 하여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 선지서다. 바로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 공부를 하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아멘.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알파적인 임마누엘 역사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오면 끝을 내고, 그 땅끝에서 델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로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거지. 무슨 일을 할 거냐. 된 일의 말씀으로 갈 거냐, 될 일의 말씀으로 갈 거냐. 아멘. 될 일의 말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쭉 오세요. 자, 이사야 8장 20절 하나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8장 20절 찾으셨나요? 자,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 나오나. 자,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들의 말하는 바가, 자,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이 이런 유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 얘기가 8장 8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이 중요한 얘기가 턱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 말씀을 읽으면 요 말씀의 답을 얼른 찾을 수 있어. 자,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바로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주의 재림이 올 때에는 재림에 맞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어저께 그런 얘기 잠깐 했죠. 자, 보세요. 자, 율법 시대는 그 기준이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그럼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이게 뭐예요?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 자, 그런데 무슨 시대가 됐으면? 자, 환란 시대가 됐으면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시대 따라 주시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될 일의 말씀이라. 자, 보세요. 자,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시대로 바뀌었어? 은혜 시대로 바뀌었죠? 자, 그때의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전해온 게 지난 2000년이에요.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뭘 실어줬어? 임마누엘. 무슨 임마누엘? 알파적인 임마누엘. 이제는 환란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환란 시대가 됐으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해야 또 한 번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 아침빛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8장 8절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이사야 5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8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아침같이 비출 빛. 그러면 무슨 빛이야? 아침 빛이잖아요. 자, 여기 이사야 8장 20절에서 말한 아침빛이 답이 어디? 이사야 58장 8절. 치료하는 아침빛. 자, 그 빛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 말씀을 전할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임마누엘 역사가 있었고, 환란 시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해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시대에 맞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주의 재림 때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사야 8장 20절에 뭘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걸 전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맞지 않는 거.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인데 율법을 전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환란 시대인데
은혜 시대 말씀을 전해도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은혜 시대인데 환난 시대 될 일의 말씀을 전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멘.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하면 임마누엘,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역사로 아침 빛이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임마누엘 역사가 없으므로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니, 빛을 보지 못하니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빛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이 없고, 말씀에 맞는 말씀을 전하면 뭐가 있고? 임마누엘 역사가 있으니 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에 맞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고,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은혜 시대냐 환난 시대냐? 환난 시대. 환난 시대는 뭐냐?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8장 20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사야 8장 20절. 자, 그러면 말씀에 맞는 걸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역사, 어두움은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말씀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 8장 20절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야,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어쩐지 기도가 안 되더라.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캄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자, 여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무슨 빛? 큰 빛이 비추도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빛 얘기 나왔죠? 자, 보세요. 빛은 최초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은 왜 필요했느냐면, 잘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이름하여 창조의 빛입니다. 자, 그 빛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지구를 정돈시켰어요. 아멘? 지구를 정돈시켰어. 원래 지구가
이 덩어리는 있는데 이렇게 써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저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빛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입니다. 자, 이 생명의 빛 얘기가 지금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이에요. 자, 이 빛은 생명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무슨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빛은 요한 1서 1장 7절로 8절을 와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로 8절. 아멘. 자,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자,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빛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받았다. 그럼 이 큰 빛이 무슨 빛? 생명의 빛인 거예요. 생명의 빛. 아멘? 생명의 빛. 자, 이 생명의 빛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사야 7장 14절. 무슨 임마누엘? 알파적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이 빛을 받은 것으로 끝나냐? 아니, 어떤 빛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빛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무슨 빛을 받는 데까지? 영광의 빛을 받는 데까지 가자. 이런 얘기를 오늘 이사야 60장에 가서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아멘. 자, 그럼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빛은 뭘 받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된 일의 말씀으로 받는 빛인데 그 빛을 이름하여 생명의 빛이라고 하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하는 삶을 살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알파적인 임마누엘 역사를 받게 된다. 자, 이해하시면 아멘. 자, 이번에 이제 이사야 9장 6절로 7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6.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무슨 빈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얘기죠? 예수 얘기 맞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한 아기, 한 아들이 되시는, 이게 누구냐면 한 분 예수를 말한 거예요. 아멘. 자, 한 분 예수는 무슨 뜻이냐? 독생자예요. 독생자. 아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 유일하신 분. 여러분, 독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독자고 다른 집에도 독자가 있을 수 있는데, 독생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 한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말은 한 분 예수. 누구? 독생자. 독생자. 그래서 9장 1절로 2절에는 큰 빛을 말했는데, 큰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사야는 이 한 아기, 한 아들, 한 분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이걸 한 남자라고 합니다. 한 남자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서는 뭐라고?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 싹, 한 가지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요거 하기 전에, 자, 다시 여기다 하나 더 넣으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자, 뭐라고요? 임마누엘, 처녀가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한 구원자, 보호자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거 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한 분 예수예요. 자, 예수가 둘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는 한 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33장 16절에는 견고한 바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하나 또 빠졌네. 아이고. 이사야 28장 16절에는 한 돌이라고요. 한 돌. 자, 순서대로 이렇게 19장과 32장 사이 여기는 한 돌. 무슨 돌? 한 돌, 한 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라고요. 자,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한 분 예수에 대해서 남달리 많은 표현을 했어요. 자, 한 남자,
처녀가 낳은 아들, 한 아기, 한 아들, 한 싹, 한 가지, 한 구원자, 보호자, 한 돌, 한 왕, 견고한 바위. 아멘. 자, 이 예수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무엇 지신다? 십자가 지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하나만 알아도 이걸 쫙 뺄 수 있어요. 아멘. 자, 십자가 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 그가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악인을 진멸하신다. 그럼 다음 누구 얘기예요? 심판주 얘기죠. 여기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주. 아멘. 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다 여기 심판주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사야는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다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만 알면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심판의 주까지 쫙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 공부하고 있어? 이사야 9장 6절로 7절, 한 아기, 한 아들, 이는 한 분 예수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다. 아멘. 자, 다시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오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분 예수, 이분이 평강의 뭐가 된대? 평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평강의 왕이 뭐냐? 그 답이 어디 나왔냐면 이사야 32장 1절에 답이 나왔단 말이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자, 여기 한 왕 아까 나왔었죠? 요 얘기인 거예요. 요 얘기. 자, 여기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32장 1절. 자, 한 분 예수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무슨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자, 읽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평강의 왕 얘기는 어디서 한 거야?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했죠? 요거와 같은 뜻이 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요 얘기는 뭐냐?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얘기해요.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년왕국의 통치자.
아멘. 천년왕국의 통치자 누가? 한 분 예수가 앞으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는 이사야 32장 1절과 함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은 무엇 없는 나라, 전쟁 없는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을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데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서 뭐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이사야 9장 6절로 7절로. 자, 그래서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은 이런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한 아기, 한 아들, 한 분 예수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 장차 평강의 왕이 된다. 여러분, 유태인의 왕이 되셨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폐에다가 유태인의 왕이라고 해놓고 그것들이 예수를 아주 잔인하게 돌아가시게 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 유태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네. 유태인의 왕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한 분 예수가 장차 평강의 왕으로 세계를 지배하시는 천년왕국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걸 알리면 주님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이야,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제가 지금 알리는구나. 그럴 때 주시는 게 뭐? 이거야. 임마누엘. 아이고, 참. 그럴 때 주시는 역사가 뭐야? 무슨 임마누엘? 오메가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평강의 왕. 다시 본문으로 가요. 자,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랬어요.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그럼 보세요. 된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건 십자가로 끝났죠. 끝났죠. 근데 앞으로 평강의 왕으로 천년왕국 통치자로 가시는 이 정사와 평강은 무엇하다? 무궁하다. 무궁하다. 아멘? 무궁하며. 자,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럽니다. 다윗의 위에 앉았다. 여러분, 다윗의 위에 앉았다고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이사야 11장 1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자, 예수님은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뿌리는 뭐고 자손은 뭐냐? 다윗의 뿌리는 말씀으로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신성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누구? 인성 예수.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요. 자, 보세요.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아모스 9장 11절. 자, 오늘 본문 요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자,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요 영원한 언약이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자, 아모스 9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게 뭐냐?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럽니다. 자,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다윗 왕국 회복이에요. 자,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다윗 왕국 회복. 다윗이 세운 나라는 육적 왕국은 무너졌고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가 앞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